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는 이 지난날의 잘못과 죄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지었던 그 과거의 죄가 생각나면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왜 그랬을까 책찍질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요셉 앞에서 이 누명을 쓰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가 이제야 자기들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장자 르우벤이 말합니다.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하소연하기를 내가 그때 요셉을 풀어주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의 이 말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소리 칠 정도면 더욱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동생들을 말렸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르우벤의 말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모른 체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낸다고 해서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대신해서 통력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셉이 이곳에서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2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몰래 가서 눈물을 훔쳤다는 거죠. 요셉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회개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슬픈 감정에 머물지 않았고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 결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은자루를 다시 채워주면서 여행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또 배신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해도 못마땅할지언정 오히려 은혜로 형들을 다스리고 회개로 이끌어서 그들을 다시 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지은 죄를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죄를 잊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산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 그 죄가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용서를 구할 것은 꼭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로 죄인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하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었던 그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이끄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악들이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갔던 죄악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났을 때 주님 다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주님을 닮은 모습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더 순결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와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 수술과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요양병원에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과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